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12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렇게 되죠. 소선지서입니다. 자, 6장 6절에서 8절인데 6, 7절 교독하고 8절을 함께 읽읍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같이 읽읍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지난주에도 엄청난 일들이 많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신앙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 기술 선생님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키가 아주 조그마신 분이고 안경을 꼈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들은 항상 수업 시간에 들어올 때 뭘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매를 그렇게 때리셨는데 그분이 참 아주 실력 있게 잘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분의 특징은 질문을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대답을 잘 하나요, 못 하나요? 잘 못하죠. 여러분의 경험 아닙니까? 그죠? 잘 못해요. 그러면 무조건 맞다 그래요. 맞다 그러면서 그 매를 가지고 머리를 딱 치면서 네 머리가 맞았다 그렇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르쳐 준 것 중에서 제가 좀 기술을 힘들어 했는데 그 자동차의 가솔린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자전거를 배우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삼각형이다. 그래서 자전거를 보면 그 삼각형이 두 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다이아몬드 프레임이 있죠. 그러니까 자전거의 프레임을 동그라미로 할 수 있고 네모라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삼각형을 두 개로 이어 놓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학생이 훌륭한지 교사가 훌륭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삼각형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거예요. 3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도서에도 보면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지정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3이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영어로 트라이앵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헬라어 중에 그 아레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참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단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덕이에요. 덕. 아레테. 이 아레테라는 것이 덕인데, 그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덕스럽다 그런 게 아니고, 영어로 써서 저는 이 virtue라는 것은 가장 훌륭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용의 상태고 그리고 최적의 상태, 그걸 가르쳐서 보통 이제 덕, 아레이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의 최고 훌륭함의 상태가 아레테인데, 일례로 자동차의 아레이테는 무엇일까요? 자동차의 아레이테는 가장 잘 달리는 상태가 아레이테겠죠. 그러면 토양의 아레이테는 무엇이겠습니까? 비옥한 상태가 아레이테겠죠. 그래서 씨를 심으면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로 생각하면 신앙에도 최적의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앙의 아레이테, 신앙의 가장 훌륭한 그리고 안정된 상태가 무엇이겠는가? 신앙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선한 것이 바로 좋은 거예요. 최적의 상태, 신앙의 최적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트라이앵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정의를 행하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정의를 행하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를 사랑함. 자, 인자를 사랑함. 네,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를 사랑함. 네,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 자, 하나님과 동행함. 네, 이 세 가지가 신앙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정의예요.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정의는 행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인자는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J.M.P. 스미스라는 분은 이 구절이야말로 구약에 나오는 실제적 신앙 내용의 가장 훌륭한 요약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 특별히 율법을 압축하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구약을 압축을 하면 아마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분은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영화보실에서 또 잠호실에서 비전을 해서 예배하는, 또 이 본당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점점점 신앙이 균형을 이루고 성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가서는 세 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가서 6장이 세 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6장을 보면 1, 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론이라는 단어예요. 설교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호를 하고 증거를 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시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했느냐라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죠. 시내산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까지 신실하게 언약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을 하면 항상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4절과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의 증거를 역사적인 회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엑소더스 안에요. 출애굽하는 거 아닙니까?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증거해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역시 이것도 역사적인 회상이에요. 그리고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보호하셨습니까? 이것은
민수기 21장, 22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쪽에서 거주하다가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 엄청난 민족이라는 거예요. 200만 대군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 소문이 다 들려요. 그때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과 결탁을 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주술가 바로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라고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쉽게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그런 사람을 초대를 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라. 그러니까 신탁을 믿는 거죠. 네가 저주하면 네가 힘이 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저주 때문에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통했어요. 그래서 이 부탁을 받은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돈을 자꾸 주니까 할 수 없이 하겠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발람의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가지고 입을 막게 하고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저주가 변해서 뭐가 된 겁니까? 축복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출애굽 사건, 그리고 발람의 사건,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역사적 회상,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길갈에서 한 가지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할례죠. 맞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네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남성들이 한 며칠 동안 고생을 하고 움직이질 못해요. 그때 만약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몰살해요. 네,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증거를 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했냐. 언약의 신실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죠.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맞습니다.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를 하긴 했는데 반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실을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돌이키질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양심의 가책은 맞지만 완전히 돌아오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질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온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진 않아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냐?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 신앙의 가장 최적의 상태, 그게 세 가지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암송했던 거. 첫 번째 뭐?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고 그랬어요. 신앙의 트라이앵글의 첫 번째가 정의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정의예요. 여러분 이 정의가 사실은 공의예요. 개역성경에는 공의라고 돼 있어요. 저는 사실 공의를 좋아하는데 그런 표현이 더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정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의로움 없이 사랑하는 건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거는 병든 사랑이에요. 그죠? 편협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잘 되든 잘못됐든 상관없이 그대로 놔둔다. 여러분 그건 사랑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자, 휴대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정의가 의로움이 있어야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전 710년경에 유다는 착취가 심했습니다. 약자에 대한 수탈이 감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부패가 극에 달았어요. 의로움을 상실했어요. 그 사회가 공의를 상실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삶에서는 그렇게 공의가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6절 7절이잖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자. 야, 1년 된 송아지 얼마나 고기가 부드럽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양을 드리는데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는 거예요. 10,00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 규모라는 건 대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10,000마리다. 그 피가 그냥 줄줄 흐르고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에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 중심에 있었어요.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공의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올바른 태도, 이게 공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어떤 자세,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제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고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개혁교회 영성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에는 엄청 신경 쓰는데 삶에서는 의로움을 상실하는 거예요. 불의하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상실했어요. 종교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제물을 그대로 내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린 후에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예배당을 떠나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게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어도 그냥 함부로 버는 자들이 아니에요. 닥치고 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직업도 잘 가져야 돼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 고리대금업자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도 금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직업, 공의로운 행동, 공의로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점점점 의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꽁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것이 이 사회의 모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꽁 잡는 게 매가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서울을 못 가도 올바른 길을 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공의의 영성, 정의의 영성, 그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정의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인자가 누구 이름이 아니에요. 인자가 김인자, 최인자가 아니고,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라는 것은 지고의 선이에요. 최고의 사랑. 이것이 헬라어에는 아가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입니다. 무작정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사랑도 참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이웃의 관계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자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자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인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구한 사랑을 나는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뭘로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만 있으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할까요? 사랑이 없다면, 법만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벌들, 꿀벌을 아시죠? 벌들이 주로 뭐 주위에 모입니까? 꽃 주위에 모입니다. 왜 꽃 주위에 모일까요? 꽃에는 향기가 있기 때문에, 꽃에는 달콤한 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기 나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법법 외치고 원칙만 강조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법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지만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제가 80년대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불렀던 그 가스펠중 중에 하나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그 다음에 시작.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게 데모송이 아니고 가스펠송이에요. 가스펠송. 이 가사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뛰는 건가? 참 사랑의 그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정의의 사람이라면 정의만이 아니고 사랑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인자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에서 아파트에 살면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라도 좀 빗자루 들고 다른 사람의 사는 지역이지만 한번 청소할 수 있고요. 쓰레기도 버려주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법법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좀 가진 사람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야 돼요. 우리 사장님들, 종업원들에게 인자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햇세대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걷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와 걸어가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해요. 친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아요.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고요. 그게 죄인데 성경은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죽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첫 번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요. 이상해요. 눈이 어두워져야 될 것 같은데 밝아진다고. 왜 밝아져요? 이게 바로 자기의 죄성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죄의 본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서 우리 남성들 여탕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얘가 여탕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언제부터 안 가죠? 지가 남자라는 걸 알면.
그 남자를 깨닫는 게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심리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그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인간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 이드가 뭐냐면 사실은 이시예요. 이드가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는데 그 이시라는 게 뭔가 모르는 3인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프로이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성적인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성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뭔가를 찾은 건 맞았는데 잘못 찾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뭔가 인간이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자신을 깨닫는 건 사실은 죄에 대한 자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아들이 엄마 나 이제 여탕 안 갈래 그러면은 걔가 죄책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진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서 죄와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욕망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8절에 보니까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세요. 참 신기한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늘 찾아오셨어요. 거니셨어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 너희를 모른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왜 찾아오셨을까요? 벌 주려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거닐기를 원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실 뭐 본당이 그렇게 크지 않고 기둥도 없습니다만 큰 교회 가보면 예배당에 기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둥 뒤에 꼭 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여호와의 낯을 피했어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왜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말해드릴까요? 죄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 짓기가 쉬우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 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죄 지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매주 교역자 회의하면서 숙제가 있는데 감사일기 7번 써야 되고 말씀 묵상 5번 해야 돼요. 한 번 못하는데 1,000원 벌금입니다. 안타깝게도 벌금이 많이 모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감사일기가 계속 쓰지만 말씀 묵상을 한두 번 걸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요 한 번도 안 걸르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은 제가 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주일에 5번, 6번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해요. 근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참 좋다. 할렐루야. 여러분처럼 그렇게 좋다라는 것을 함부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바로 그 상태예요. 신앙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이 내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죄송합니다. 죄 지을 겨를이 별로 없어요.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 안 한다고요? 죄 지으려고. 죄 짓는 게 편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좋습니까? 연속극 보는 시간이 좋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화 보는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까? 큐티하는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까? 이제 정답을 말씀하시네. 기도하는 시간은 왜 이렇게 안 지나가는지 몰라요. 말씀을 읽으면 왜 이렇게 지겨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것을 참아야 돼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불편한 영성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불편한 영성이에요. 이 거짓된 사회에서, 속임수와 사기가 많은 부정직의 사회에서 정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불편한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나 혼자 잘 되면 되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 내가 왜 인자를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불편한 일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30분이 금방 가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사실은 편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재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도 어떤 분에게는 참 지겨울 거예요. 한 30분, 40분의 설교 시간이 지겨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편리주의에 빠지면 결국에는 망합니다. 먹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만 먹으면 균형이 깨지고 결국에는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본당에 있는, 또 비전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트라이앵글 붙잡으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내일 가면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자, 신앙의 트라이앵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그렇게 사실 거죠? 아멘. 그렇게 사시고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너무 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이 신앙의 트라이앵글을 붙잡고 지구의 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상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자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죄진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악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을 날마다 견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불편한 세상, 정의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불편한 세상, 인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옵시고 우리로 성령의 힘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신앙의 최고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